이 부활의 깊은 의미를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고,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창조되고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날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모여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사실은 우리만이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주님을 믿는 수억의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찬미하고 그분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자신의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부활주의를 기념할 것이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먼저 우리 곁을 떠난 수많은 신앙인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 베드로 회장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먼저 우리 곁을 떠나지만 그분은 새로운 존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나간 32년 동안 우리 성공에 특별히 안양교회를 지켜오신 여러 우리 신앙인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참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이 의미를 좀 더 이렇게 깊이 좀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잠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공회는 전례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인데, 우리 성공회 같이 전례가 있는 교회는 이 전례력을 따라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처음 성탄주의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시몬 안드레아를 부르시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공회는 이러한 전례력에 따라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순주의를 지나는 거죠. 주님과 더불어 광야에 나가서 주님과 더불어 광야의 유혹을 직면하고 주님과 함께 순환에 참여하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지나간 사순절을 그리고 순환주의를 지나면서 우리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만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참혹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우리가 성서를 면밀하게 잘 검토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하루아침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일평생 살아오신 삶의 결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식민지 백성을 무참하게 억압하고 죽이는 그런 시절에 헤롯 대왕이 백성들을 못살게 굴던 그런 시절에 주님께서는 태어나셨고, 그 시절에 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인간들을 보시고 절망에 빠져서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불태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 애끓는 사랑으로 그분들을 바라보셨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신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온 몸을 바쳐서 이 세상에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그 삶과 가르침, 그분의 순환과 죽으심, 그분의 부활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 그렇게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과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로마의 미움을 받았고, 당시 유대 종교인들과 그리고 헤롯 대왕의 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결과로 주님은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얘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추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무슨 추상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역사의 한가운데서 구체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고,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죠? 7 귀신이 씌었던, 그래서 고통을 받았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성은요, 사람 축에도 끼지 못했고, 남자의 소유물이었고, 남자의 이게 뭐랄까, 하여간 그 억압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이하의 존재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7 귀신의 7 마귀에 이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보면 7 마귀에 씌어서 고통을 받았다는 그 말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고 얼마나 아픔을 겪었으며 얼마나 큰 절망 속에 빠졌던 삶을 살았던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한 구체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어디까지 따랐죠? 십자가에. 모든 남성들이 다 비겁하게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던 그 십자가 아래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마리아의 마음을 그토록 살아 움직이게 해서 끝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가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마리아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밑에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가게 만들었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유심히 곁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분의 삶이야말로, 이분이 걸어가시는 이 길이야말로 참된 삶이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삶이구나 하는 것을 마리아는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역사 속에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어떤 큰 깨달음이 있었고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고요. 예수님의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보여주는 삶, 헤롯 대왕이 보여주는 삶,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삶,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착취하고 죽이고 겁탈하고 빼앗고 하는 이런 삶과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삶을 보고 이분의 삶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삶이고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참으로 올바른 삶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고 여기에 주님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참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길이 올바른 길이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막달라 마리아는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은 아까 제가 말씀드려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구체화시킨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 한번 막달라 마리아가 걸어갔던 그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그 길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참된 길이고 올바른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랐던 것이죠. 그저 추상적으로 그 길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올바른 길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의 삶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삶이었고, 그분의 삶이야말로 참으로 진리의 삶이었고, 그분의 삶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삶이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결단을 내리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오늘 성서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증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요, 그런 눈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보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은 그러한 깊은 결단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남자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서가 증언하는 거에 하면 그 많은 남자들 다 제치고요, 그 당시 별로 대접받지 못하던 7 마귀가 휘어서 고통받던 보잘것없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보고 증언합니다. 교회 역사학자들은요, 베드로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주도권을 서로 다투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길을 걸었던 여성이었고요, 예,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가 아니었더라면 어쩌면 이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베드로를 위시한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공회 내에는 여성 주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세월이 지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 정신이 드러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톨릭의 천주교의 교황이 여성이 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우리 인간들은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특별히 그 대접받지 못하고 비참한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고 슬퍼하며 울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당신의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통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위대한 사건, 그 뜻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이 걸어갔었던 그 삶과 죽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위대한 삶이요, 그분의 삶이야말로 진리의 삶이요 생명의 삶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위대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고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부활은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그 사랑을 믿고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는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일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믿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어떠한 어려운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